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깁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8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받으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의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는 민수기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 말씀을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황량한 사막에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조각목을 택하사 성령의 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구부러져 있는 조각목을 아름다운 성전 기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성막과 성전 기구로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름답게 만든 그 성막과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히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조각목처럼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 구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히 하나님께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영적 제사장이요 영적 왕이요 영적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총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내가 침발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권능이 따라 나오듯이 우리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성령께서 대신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덧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며 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던 한 시기가 통째로 은혜해로 바뀌어버리는 역사, 또한 우리가 수치스럽고 참 슬펐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상과 영광으로 바꿔주는 그 역사들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요, 특별히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의 때, 이 종말의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밤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이 민수기 7장, 사실 중간은 안 읽었지만 7장 전체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 위하여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휘관들이 헌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개요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각 지파 리더들이 그 공동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운송하는 수단인 그 수레 6개와 그리고 수레를 끄는 12마리 소를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 성막을 운송하는 그 레위 지파 중에 세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각각 직임대로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 직임에 맞게 수레와 소를 주는 장면까지입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83절의 내용은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는 리더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동 헌물을 드렸다면 12절부터 헌물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얼마만큼 바치는지 명령하시진 않았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그 지휘관이었던 나손부터 자발적으로 헌금을 이제 하루에 한 명씩 바치게 됩니다. 그 헌물은 개인적이면서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헌물,
지휘관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리고 84절부터 88절까지의 내용은 12절부터 83절까지 드린 각 지파의 개인적이면서도 지파를 대표하는 개인 헌물들의 총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89절은 결국 그 성막을 위한 지도자들의 헌물이 어떤 데 쓰이는지 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9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는 야훼께 올릴 말씀이 있을 때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증거계 위 속죄판 위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도 올리곤 하였다라고 해서 지휘관들이 공동 헌물을 드리고 개인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헌물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헌물이란 뜻이 카라브라고 해서 헌물 드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냥 건너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다들 보셨다시피 내용이 너무나 길고요. 긴 반면에 너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119편이죠. 총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어도요 예술적인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앞글자를 총 8절씩 딱딱 따가지고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했고요. 또 그 내용을 보시면 은혜가 되고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내가 죄로부터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130세겔 무게가 되는 은발이 하나, 70세겔 무게가 되는 은쟁반 하나, 몇 세겔 되는 금, 이걸 총 12번씩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막 몇 세겔 은발이 하나 보면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나고 그러십니까? 그러기가 어렵죠.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저같이 이제 참 시니컬한 사람은요, 가장 듣기 힘든 설교가 긴데 계속 반복하는 설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을 건너뛰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지금 헌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실 때도 가장 부담스럽고 또 은혜 받기가 힘든 게 이게 헌금 설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전도 행사를 하면 전도 간증자를 어디서 모셔옵니다. 그럼 간증자가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막 눈에서 눈물도 나고 나도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막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맨 마지막에 꼭 뭘 하냐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 용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파는 그 소금, 렌틸콩, 전도 책자 이런 걸 막 대량으로 판다고 이야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눈물이 이만큼 나왔다 쏙 들어가고요. 은혜스러웠다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마음이 넓게 좀 봐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헌금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남성들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랑 축구한 이야기.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싫어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설교하기 힘들고 설교를 듣기 힘들어하는 설교가 길고 반복되고 지루한 거 또한 헌금 설교인데 오늘 본문이 이게 두 개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건너뛰면 어떨까요? 8장에 등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럼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8장을 쭉 보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7장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12번 동일한
품목의 동일한 양의 헌금을 각 지휘관들이 드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 품목을 한 번만 기록하고 사람 이름을 거기다 뒤에 딱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 이름 적고 똑같은 품목을 1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1.1핵이라도 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이제 치르고 나면 꼭 나중에 그 방명록이나 결혼식 축의금 그리고 장례식 조의금 명단 이렇게 보면서 어르신들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 형편도 안 좋고 참 바쁜데 여기까지 왔나. 근데 이만큼이나 많이 했나 하면서 고마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지루한 본문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이 기록한 걸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겨두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우리가 그냥 볼 때 지루한 본문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도 성전을 짓는 헌금, 설계도 여러 가지 다 준비합니다. 그 본문 읽으면 좀 지루합니다. 그 느헤미야 3장 4장 보시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들의 이름 그리고 어디까지 성전 문을 건축했는지가 또 지루하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 교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성도님들 헌신하게 하셔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매입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헌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리모델링 할 때도 그랬고요. 또 3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공동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6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다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하셨는데 그 헌신도 헌물도 헌금도 섬김도 다 주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은혜스러운 본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7장 말씀을 보실 때 왜 지루해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에 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안 봅니다. 누가 볼까요? 그 이름 나오는 사람, 스태프들은 다 보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에 새겨진 노력과 헌신과 그 사정들을 다 아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 기념 백서, 몇 주년 기념 화보 이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 다 봤을까요? 하나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 이름도 없고요. 제가 아는 분의 성함도 없고 없으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이번에 25주년이거든요. 만약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야기 해가지고 기쁜 소식 교회 이야기 책을 쓴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교회 백서를 내고 사진첩을 낸다고 하면 그 세심히 볼 겁니다. 우리 교회 2층에 가보시면 베드로 선교회에서 그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야유회 가셨던 것, 수련회 하셨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보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젊으시지만 그때는 더 젊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보면서 그땐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권사의 원래 때 한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쭉 그 사연들을 함축해서 기도하셨는데요. 기도문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25년 전 이 자리에 기쁜 소식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권사로 세우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추웠고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던 2000년 겨울, 난로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꽁꽁 언손으로 봉사하고 차디찬 물로 설거지했지만 소망과 열정이 넘쳤던 따뜻하고 행복했던 추억입니다. 벼랑 끝에 선 위기도 있었고 낙심했던 날도 많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이 기도를 듣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도문을 받아보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때 그 난로는 어떤 난로였을까? 전기 난로였을까? 아니면 석유 난로였을까? 어떤 난로였습니까? 석유 난로였답니다. 그 석유 난로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오늘 설교 자리 오기 전에 한 10분 전에 사진을 몇 개 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십니까? 이게 또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온라인에서는 검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함께 보시는 겁니다. 예,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우리 교회 초창기 볼링장이었을 때 사진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제 현판을 달았을 때, 예, 그때 간판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신앙 수련회입니다.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주로 식당 2002년도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주일 예배 때 모습입니다. 예, 아는 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면 성탄절 음악회 때 2004년도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2009년도 우리 예배당 본당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10년도 성탄절 예배 때고요. 예, 그 다음 2019년도까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더 시간만 있었으면 이제 사진 내려주시죠.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습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좀 보여드리기 어려운 사진도 있었고 또 시간도 없어서 그렇게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진들 보면 정말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셨던 것, 섬겼던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르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해서 오늘 보면 지금 헌물을 드리신 분들이 누굽니까? 지휘관들입니다. 11절 말씀 또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라고 해서 오늘 보면은 리더의 헌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시면 곰곰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놀라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휘관들은 말 그대로 지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지휘관들은 명령을 내리고 또 섬김을 받고 남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 보러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본 리더들의 모습은 다
채찍질하고 말 안 들면 혼내고 벌 주고 굴림하고 섬기를 받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세우시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 새로운 리더의 유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았거니와 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26절부터 28절까지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리더의 유형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해서 섬기는 자가 리더다. 교회에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러 섬기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직분의 호칭을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우리가 지금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자를 보여주시면 목사는 기를 목자에 스승사자, 장로는 어른장자, 늙을 노자, 그리고 권사는 권할 권자, 그 스승사자라고 해서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자, 기르는 자, 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입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뒤에 종자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목종이라고 하고 장로가 아니고 장종이라고 하고 권사도 권종이라고 하고 셀 리더도 셀종이라고 하고 찬양 인도자도 찬양 인도종, 지휘자도 지휘종, 반주종 다 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헌신과 노력이 다 종으로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세상 리더십도 요새는 다 기독교 리더십에서 다 이어받았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군림하고 남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 리더는 박사들이 리더를 했는데 요즘 리더는 밥 사는 사람이 리더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도요, 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끄실 때 만나도 주셨고 또 내추라기도 주셨고 반석에서 음료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리와 죄인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것도 빵을 들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들면서 이건 내 피다 라고 해서 밥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뭐 하셨습니까?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정말 리더는 밥 사는 사람이구나, 밥을 제공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남들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해요. 막 뭐라고 하면 난 서운하죠. 서운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아이,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밥이라도 샀나 이런 이야기 꼭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밥을 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밥을 사잖아요. 그냥 말하는 것보다 밥을 사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막 상복 입고 설교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걸 모노드라마로 설교하려고 일주일 동안 실제 거지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안 씻고 설교를 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등부 애들이요, 설교를 기억을 못해요.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떡볶이 한번 사주면서 저도 기억나지 않는 무심코 한 말을 기억합니다. 또 애들이 용케 비싼 거 좋아합니다. 떡볶이에서 뭐 짜장면, 탕수육으로 그렇게 올려서 사주면 애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를 거의 정말 뭐 떠받들듯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한 번은 몇 명 데리고 와서 아웃백 스테이크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성령충만 받고 방언 받고 천국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 밥 먹는 것, 리더로서 밥을 사주는 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커맨시를 했을 때 그 청년부들이 와서 새벽 기도를 단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하고 어느 식당 가서 콩나물국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콩나물국밥을 사주신 겁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요,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콩나물국밥 사주셨는데 너무나 가슴이 따뜻하고 너무 좋았다고, 기억이 생생하다고. 왜냐하면 콩나물국밥만 먹은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은 거고 기도를 먹은 거죠.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사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밥도 사주시고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징이 이제 본인을 드러내기를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육부나 청년부들한테 뭘 해주실 때는 무명으로 하시는 것보다 생색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상 그것도 교육상으로 가장 좋습니다. 어른 누가 나에게 이런 걸 사주셨다라고 하면 그게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청년부한테 뭘 사주거나 뭘 제가 줄 때는 꼭 그 청년부 옛날 황정우 목사님한테 그랬고 지금 목사님들한테도 그 내가 해줬다고 꼭 이야기하라고 그 이야기 합니다. 이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리더들을 항상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보면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나손이 가장 먼저 헌물을 드렸습니다. 왜 나손이 가장 먼저 헌물을 드렸을까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근데 responsibility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response, 반응이라는 단어와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그럼 책임감이라는 뜻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럼 가장 먼저 헌신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책임감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에 나가서 행군할 때 행군 순서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가장 앞에 언약궤가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순서대로 섭니다.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섰을까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어디입니까? 저 르우벤 아닙니까? 근데 르우벤보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재편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게 하시고 진짜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섬길 때 그 섬김은 다음 사람의 섬김의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성리학자 중에 이항현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걷는 발자국은 후대에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손이 헌물을 합니다. 13절부터 17절에 헌물했던 내용들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130세겔 무게 은발 하나,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 고운 가루, 10세겔 무게 금그릇 하나, 번제물 이렇게 숫송아지, 1년대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 있고 화목제물 이렇게 드립니다. 이걸요 15절부터 나머지 11지파의 지휘관들이 똑같이 그대로 헌금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드려라,
이 품목대로 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나손이 가장 먼저 이렇게 헌물을 드리자 각자 그 모습에 따라서 그 뒤를 밟아 헌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놓고 목숨을 버리는 길을, 주기철 목사님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또 원수까지 사랑해버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길을 내셨고, 또 이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청빈하게 사신 길을 내신 한경직 목사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참 복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이 내신 길이 있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헌신의 길 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발견하면 와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역할을 하신 길을 내시는 장로님,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한 1대1로 양육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고 성도님들이 권사님이 되셔서 그분들이 또 1대1을 하게 합니다. 이런 길을 내게 하신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목사님들로 하여금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내주셨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에 전무하도록,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길을 내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게 헌신과 섬김의 길이, 내가 지금 밟는 길이 내 다음 세대가 밟는 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밟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서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사실 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왜 똑같이 예물을 드리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헌신과 모든 사람의 섬김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우리의 헌신을 똑같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 지파마다 사정이 달랐습니다. 지휘관들의 경제적인 사정도 다 달랐을 겁니다. 어떤 지휘관들이 형편이 좋았을 것이고요, 어떤 지휘관들이 형편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억지로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고, 애굽의 육축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축만 살려내게 하시고, 또한 시내산에서 큰 금송아지 섬겨서 범죄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레위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러면서도 아론의 축복으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들 감사함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물을 똑같이 보진 않았을 겁니다. 다 다른 사정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드린 예물 한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은 아니고요. 제가 군대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군종병이 되었던 그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에서 일하는 상주 군종과 여러 대대 군종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릴까? 나중에 한 사실은 스피커가 새로 들어와서 그 스피커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피커를 사기 위해서 군종들과 장병들이 2년 동안 헌금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에 장병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병장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때 2등병 월급이 얼마였냐면 9,900원, 그리고 1병 월급이 1,900원, 상병 월급이 12,200원, 병장 월급이 13,700원입니다. 제가 격리계라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쌈짓돈 같은 그 돈을 2년 동안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스피커가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거는요, 그렇게 2년 동안 헌금한 사람들은 몇 개월 사용하지 못하고 다 전역했습니다.
누가 사용을 했냐면 한 번도 헌금하지 않은 저 때부터 그걸 아주 은혜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물한 장병들이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뻐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물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냥 쉽게 뭐 모든 교회들 마련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스피커 장만하는 것과 장병들이 10,000원, 20,000원 자기 헌금 통째로 내서 드렸을 때 그걸 하나님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우리 성도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헌신적으로 나오시지만 이 중에는 상황이 옛날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해서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분, 정말 교회를 살리고자 해서 사랑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그 중에는 정말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꾸역꾸역 나오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연들을 다 보시고 그에 맞게 아까 본문에 보셨듯이 주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섬김 다 기억하신답니다. 아까 백정재 목사님 통해서 새로운 찬양을 좀 배워보고자 이제 말씀을 드려서 배웠는데요.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겸손이 또 해같이 빛나고 있고 믿음과 충성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 보여주시면, 그 다음 가사, 그래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가득한 모습에 감사해서 헌신했던 모습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모습을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남겨진 나날들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섬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아침에